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함께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번 주말에 비가 오고 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이제 뚝 떨어졌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여름이 참 길다고 그렇게 느꼈는데 9월 말이 된 지금에서야 이제 가을이 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바뀌니까 마음가짐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동시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이번 주가 10월이 시작되는 주더라고요. 10월만 지나면 이제 금방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이제는 좀 이르기는 하지만 정말 연말을 생각해야 되는 때가 이르렀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시편 65편 11절이 제 마음에 와서 탁 닿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그 문구가 제 마음에 탁 닿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소그룹 시간에 한 지체가 회사 안에서 겪고 있는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좀 무너질 뻔했는데 무너지려는 그 순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감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막 이런 식으로 막 흘러갔지만 그 와중에 이런 부분은 감사했고 그 사람이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이런 면 또 이런 태도가 또 감사했고 이제 그러면서 감사 제목들을 생각보다 조목조목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말하는 것 치고는 감사 제목이 꽤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여서 흥미롭게 이제 나눔을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는 우리가 느끼기에 좋은 것들과 안 좋은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우리 형편이 마냥 좋거나 혹은 마냥 좋지 않거나 한 것이 아니라 우리네 삶이라는 것이 결국 힘든 일과 감사한 일, 또 어려운 일과 좋은 일들이 이제 얽히고 설켜서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하나의 직물과도 같은 건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는 시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편 속에는 시편의 저자가 겪고 있는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시편 저자의 현재 상황에 그 시편의 밑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 슬픔과 어려움의 이야기가 한데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한참 나오다가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 기대, 감사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현실이라는 것은 기쁨과 슬픔, 기대와 낙심, 감사와 불평 이런 것들이 서로 교차되고 공존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 가운데에서 감사할 것을 발견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베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어디에서 빛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삶은 보다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히 좀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또 일터와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추수감사절 때나 되어서야 해야 되는 질문인데 제가 좀 너무 일찍 드렸죠. 한 11월 말쯤 돼야 이제 좀 한 해를 되돌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막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얘기해 버리면 아깝잖아요. 이제 아껴둬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멀게는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또 가깝게는 이번 여름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에 교회가 장마 기간을 잘 지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방송실 쪽이 좀 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곳곳에 좀 새는 곳들이 있는데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올해는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사실 좀 마음이 눌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걱정이 좀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비가 안 샌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느껴지던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두 번째는 9월 초에 우리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이 사실 아직 좀 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는 뭐 내년부터 해보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또 먼저 해보자고 제안을 주셔서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 참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한 7명 정도의 아이들이 함께 했는데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에게 딱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숲을 이루게 하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살 미만의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70에 이르는 장년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을 모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의 숲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한 감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나가다 보니 감사한 것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들을 좀 미리 생각해보고 이제 미리 정리하면서 연말을 그 어느 때보다 좀 알차게 준비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태도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편 72편에 보면 솔로몬의 시편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곳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그 다음 구절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이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의 유명한 이야기를 아시죠? 이제 아버지인 다윗이 죽고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렸을 때 이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다스려야 할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들을 다스릴 지혜가 없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을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간구를 하죠. 솔로몬이 그러한 지혜를 구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코멘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잘 분별해서 꼭 필요한 것을 구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이것을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지혜를 줄 것이며 네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들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너의 상황에서 너의 위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 안목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지금 우리의 삶, 지금 내 삶의 정황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감사를 미리 준비해 가자는 것은 그러한 맥락의 말씀이에요.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이냐, 어떤 태도가 칭찬받는 태도냐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은 빛으로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항상 빛과 그늘이 섞여 있어요. 예전에 이러한 제목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책 읽기의 괴로움, 책 읽기의 즐거움. 서로 다른 저자가 쓴 거예요. 첫 번째 책이 나오니 또 다른 사람이 두 번째 책을 쓴 것이죠. 여러분, 이 상반된 제목은 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독서라는 행위, 책을 읽는다는 행위에는 괴로움과 즐거움 두 가지 측면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책을 찾아서 읽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즐거움을 주지만 동시에 그 책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인내심이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도 긋고 메모를 해야 되는 적극성도 필요합니다. 저자의 의도와 논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죠.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찾아온 그 괴로움과 귀찮음을 잘 견뎌내었을 때 이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굉장히 알차고 오래 지속이 됩니다. 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행위 안에는 즐거움과 괴로움의 요소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 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일이 힘들기만 하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속해 나가겠어요? 일이라는 것이 당연히 힘든 부분이 있고 또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는 억지로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반면에 그 가운데서 얻게 되는 우리의 성취감, 자존감,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일을 지속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녀를 기르는 것,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 무언가를 배우는 것, 인생의 모든 측면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잘 발견해내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고 계신 그 은혜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이 정말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5편은요. 다윗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시편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에서 그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괄호는 읽지 않겠습니다. 자,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자, 이 말씀은 13절까지 이어지는 그 감사 제목들의 첫 단락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특별히 주목해서 볼 단어는 돌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게 일차적인 뜻은 뭔가 하면 어딘가를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이 동사가 이제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쓰일 때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찾아가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돌보심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창세기 21장에 쓰인 파카드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사라를 생각하시고 돌보셔서 그녀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다는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아래 그들을 특별히 돌보셨다는 것이죠. 이런 쓰임새를 토대로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 파카드라는 동사는 하나님이 올해 농사에 많은 결실을 주셨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땅에 물을 윤택하게 내주신 것,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신 것,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 것은 모두가 무엇의 결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세심히 돌보신 결과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나오는 땅에 물을 윤택하게 하셨다거나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농사에 필요한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물을 담아 놓으시는 궁창이 있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 궁창이 열리면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궁창을 물로 가득 채우시고 밭에 물이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게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어지는 10절에서 다윗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이 9절과 10절에 나오는 단어들을 유의해서 보세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행위들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물을 넉넉하게 내시고 평평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이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곡식을 심을 수 있도록 밭에 흙을 이렇게 쌓아 올린 부분을 말하고요. 고랑은 그 옆으로 움푹 패어서 이제 물을 댈 수 있도록 땅에 내려가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랑과 고랑이 평평해질 정도로 물을 넉넉히 주시고 그것으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싹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농사라는 것은 결국 제때의 비가 얼마나 잘 내리느냐, 또 날씨가 이 곡식의 성장을 얼마나 잘 받쳐주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 땅을 고르고 돌을 골라내고 씨를 뿌리지만 그들의 그 수고가 실질적인 수확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분, 곡식이 씨앗을 내고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간에 곡식들을 세심하게 돌보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다윗은 오늘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자, 여러분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셨다. 굉장히 시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시인이에요. 하나님이 그 한 해에다가 관을 이렇게 씌우셨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9절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한 해를 관씌우신, 다시 말해 이 한 해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9절에 어떤 행위와 맞닿아있나요? 우리가 9절에서 주목해서 보았던 단어가 뭐죠? 파카드였죠. 예.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 우리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시고 행하시는 그분의 행동과 우리 삶에 결과적으로 베풀어지는 이 축복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분의 의지는 곧 결과나 마찬가지거든요. 의지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의지는 일의 결과와 동의어가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도와 의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땅을 생각하시고 돌보셨다는 것, 파카드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셨다는 말과 논리적으로 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택으로 그분의 은혜로 한 해를 관세우셨다는 이 말씀의 뜻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의 뜻 그대로 번역해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한 해를 이렇게 두르셨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 해를 감싸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은혜로 그를 호위하십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이 한 해를 그분의 은혜와 은총으로 둘러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걸어오신 그 길에 은혜의 축복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살아왔던 그 한 해가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모든 순간 막 비가 다 제때제때 공급이 되고 막 씨앗의 모든 싹이 다 잘 자라나고 매번 막 일항이 평평하게 될 정도로 고랑에 물이 넘치고 흙이 부드러웠을까요? 다윗이 겪어온 그의 모든 순간에 자신의 삶을 감싸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다 보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와 빛이 나는구나. 그거 항상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매 순간 그렇게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가 살아온 삶에는 분명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땅이 메말랐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많았을 겁니다. 땅 위로 올라온 싹을 바라보면서 이 싹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물을 머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 이 한 해에 관을 씌우셨다고 말하고 있는가? 왜 그는 지나온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은혜로 감싸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올 한 해 자신의 삶을 내내 파카드하고 계셨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겪었던 상황이 어떠했든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적으로 보였든 그렇지 않았든 하나님은 그의 삶에 대해 항상 깊이 생각하고 계셨으며 그분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돌보고 붙들어 오셨음을 그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결과를 낳게 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의 이전 버전을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역 한글에서는 이 파카드라는 동사를 권고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놨었어요. 근데 이 권고라는 말이 뭐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행위를 뜻하거든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임종의 자리에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깊이 생각하셔서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걸 꼭 기억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위해 드디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여러분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6절은 요셉이 죽은 뒤로 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던 왕조가 망하고 다른 왕조로 바뀐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뀐 왕조 아래서 큰 탄압을 받죠.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도자 모세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너희를 그동안 어떻게 해왔다? 박하드 해왔다. 그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생각하고 돌보시면서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충분히 많아지고 지도자인 모세가 준비되고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 속에 죄악이 찰 때까지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은혜로 그들을 감싸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토록 큰 탄압 속에서도 억압 속에서도 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자아이들이 태어날 때 다 죽이라고 했는데도 성경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더 늘어났다고 말해요.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거든요.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의 실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사 이스라엘의 미래를 계획하시며 대적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그분의 은혜로 감싸 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준비되었을 때 그들 역시 언제든 떠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준비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 대하여 박하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며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두르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정말 깊이 은혜를 받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니라. 여러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릴 때 그게 어디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막연히 어딘가에 도움이 되겠거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눈과 비의 흐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되 그것이 헛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셔서 거기서 싹이 나게 하고 그 싹이 자라서 씨를 뿌린 자들에게 또 다른 종자를 주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하시는 생각, 의도,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또 높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의 사정을 생각지 않으시는구나. 그냥 그렇게 여겨버릴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둘러싼 그분의 은총은 언제나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땅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터전을 팍하드 하신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두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이 한 해에 하나님이 은택의 관을 씌워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10월을 맞이하는 2주간 남아있는 세 달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저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의 감정들만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은혜로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붙잡고 우리의 한 해를 하나님이 은택으로 관 씌우셨다고 고백하며 풍성한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두르고 있는 그분의 은혜를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찬양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은혜임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때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심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좀 마음 다해서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팍하드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는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그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 대해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을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을 인정하오니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파카드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항상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때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걸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른 것 같아 보여도 실망하거나 악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한 해를 돌아보며 이 한 해를 하나님이 관세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한 해 동안 힘든 때가 없었을까요? 기다리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은 메마르고 겨우 올라온 이 싹의 성장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던 때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분명 그 은혜가 자신의 삶을 두르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파카드 하시는 분임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와 생각을 신뢰합니다. 그 생각과 의지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을 믿고 신뢰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한 해를 하나님이 관을 씌우셨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라고 왜 그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려웠던 때가 없었겠습니까? 왜 기다리던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땅이 메말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싹이 자라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의 고백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이 해에 관을 씌우셨다고 하는 그 고백인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선한 의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해 깊이 생각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생각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하나님, 우리를 항상 파카드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뭔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을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세대를 감사로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올해를 관을 씌우셨다고 마지막에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의 은혜를, 우리를 두르고 계신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대해 늘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온전히 감싸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빛나고 있는 그 은총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땅이 잠시 메말라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한 해를 은택으로 관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남아있는 3달의 시간을 감사로 충만히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항상 우리를 파카드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남아있는 한 해의 시간을 감사로 준비하며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진로, 만남, 사랑하는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